오늘 내용 창세기 29장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28장의 내용이 기억나나요? 28장 내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어떤 내용이 있었죠? 요약해서? 그거 도망가가지고 그 돌 베고 자는 거. 그 전에 사건도 나왔죠. 돌 베고 자기 전에 사건. 돌 베고 자기 전에 사건이요? 바로 나오지 바로 돌 베고 자진 않았잖아. 도망갔죠. 천사들이 오라고 연락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보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이제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천사들 오르락내락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런 것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는 것들이다 이제 하고 야곱이 위로를 받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야곱이 어떤 지금 스토리를 겪고 왔는지 그리고 야곱의 지금 상태, 마음이나 아니면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봐야 내용이 편하니까. 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태였고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안 한 상태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지금 약속을 하셨고 야곱의 신앙이 좀 이제 많은 위로를 받아서 신앙 상태가 좀 이제 성장을 했겠죠. 기존에 비해서 이제 내 삶도 돌아보게 될 거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도 알게 되었고 신앙이 조금 성숙해졌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다. 이 정도 상태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시작도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방이랑 이 삼촌이 있던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곳과는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죠? 400km. 400km 아닙니다. 500km. 1700 아닙니다. 700km. 700km 아닙니다. 550km. 아닙니다. 450km.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오펜다운 해주세요. 800km입니다. 뭐야. 자, 800km 길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돌베개를 달고 잤던 베델은 어느 정도냐? 한 100km 조금 넘어서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100km요? 100km. 100km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직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냐? 700km가 남았어. 왔던 거에 7배만큼을 더 가야 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700km 말에 700km지 진짜 몇 달을 걸렸을 거야. 다 야곱이 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스킵해버렸어, 그 내용을. 700km의 내용을 그냥 싹 다 스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하면서 그 내용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왜 제가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랬죠? 성경에는 구원과 관련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구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넓은 들에, 그러니까 들판이 넓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물만 딱 하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새 무리의 양떼, 그러니까 양떼가 이제 무리가 세 개로 나눠져 있었고 그 양떼가 우물 주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야곱이 이제 보니까 이 근처에 마을이 있겠다 싶기도 했을 거예요. 우물 있는 거 보고. 그래서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 하고 봤더니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마을의 공용 우물이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우물 입구를 보니까 돌로 덮여 있었어요. 왜 돌로 덮어놨을까요? 이거를 마르지 않게 가능합니다. 마르지 않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시원하게 시원하게도 말은 되네요. 쉽게 생각해도 우물이 깊으면은 안 덮으면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가 되면 쓰레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당시에 제가 그때 그 아브라함 사건 때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물이 되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했잖아. 누가 훔쳐갈 수도 있어, 물을. 그러니까 도난 방지 용도도 있고 아무튼 이런 여러 용도가 있어서 우물을 막아놨는데 양떼가 다 모였더니 이제 야곱이 여기서 한참 그 우물의 모습을 보고 있었나 봐요. 지켜보니까 양떼가 모이면은 목자들이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고 다 먹이면 다시 돌을 덮고 하는 모습을 봤다. 근데 야곱이 봤더니 물어봤어요. 그 계속 지켜보다가 당신들은 어디서 봤습니까? 그러니까 왜 물어봤습니까? 당신들은 어디서 봤냐고 야곱은 왜 물어봤을까요?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 맞아. 야곱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야. 800km를 사실 800km면은 부산 왕복하는 정도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를 갔는데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도 몰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느 지방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야곱은. 자,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모르고 그냥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고 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가고 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란은 이 라반이 살고 있던 동네예요. 동네. 큰 도시가 아니라 동네예요. 그냥 마을인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800km나 걸어왔는데 몇 달을 걸어서 800km인지도 모를 거야. 그냥 몇 달 동안 한 3달은 걸었을 것 같은데 3달 동안 걸어서 도착을 했어. 근데 물어봤더니 내가 가야 되는 그 동네까지 온 거야. 이정표도 없이 걸어왔는데 이때 야곱의 딱 그 마음, 아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주 놀라운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그럼 혹시 라반이란 분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압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야곱을 보낼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나요? 떠나라. 그리고 라반의 거기로 가서 하나를 더 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떠나라와 이것이었어요. 결혼을 해라. 떠나고 결혼을 하는데 반드시 그곳 사람들과 결혼을 해라. 근데 지금 뭡니까? 야곱이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첫 번째 게 지금 이루어졌어. 거기까지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이 목자들이 말하길 그의 딸 라헬이 여기 오고 있다. 두 번째 뭐였다고 했죠? 결혼해라 가서. 이때 야곱이 무슨 마음을 했을까요? 이거 지금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나에게 원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자, 이 야곱의 대사 한번 잘 보세요. 아직 해가 지금 한창 떠 있는데 양을 모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덥다 이거예요. 양을 모을 때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 더 덥겠지, 털이 두꺼우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한테 너네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떻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의도가 뭘까? 라헬이랑 1대1로 만나고 싶어. 그렇습니다. 라헬이랑 1대1로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 목자를 돌려보내는 거야 지금. 헐. 그리고 지금 목자들 자기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얘네들 자기 일도 못하잖아. 야, 핑계거리도 있겠다. 해도 뜨겁다는 것도 있겠다. 라헬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계획처럼 되지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나? 라고 말했더니 목자들이 이곳에 다 와야지만 물을 먹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 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모두가 함께 들어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왜 도난방지니까 아무나 들어서 옮길 수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기엔 점점 가까워지고 있겠죠.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는데 야곱은 그 사람이 라헬이라는 걸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 같이 오고 있던 사람이 여러 명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오고 있었는데 그중 누가 라헬인지를 한 번에 알아봤어. 그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뻐서? 첫 번째는 예뻐서겠죠. 근데 사실 예뻐서만으로는 충분하진 않아. 닮았어? 닮았다? 근데 사실 삼촌을 본 적은 없거든요, 야곱이. 엄마랑 닮았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그냥 이해를 할 수 보인다.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야곱 입장에서 저 사람이 제일 예쁜데 저 사람이 라헬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한 번에 알아봤다는 걸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을 하신 거죠. 그 반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29장의 내용은 지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놀랍다, 운이 좋다라고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지 정말 한 개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자, 보니까 라헬이 오고 있었는데 야곱이 지금 그걸 보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급해. 라헬이랑 빨리 지금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혼자 힘으로 돌을 굴려내버렸다. 여러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진짜 완전 끼부려. 대박이죠. 야곱. 겁나 끼부려. 야곱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잖아. 지금 자기의 어떤 힘과 어떤 지혜로 원하는 거를 계속 쟁취하는 모습. 어찌 보면 좀 진취적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목자가 얘기했어요. 목자가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야. 이 사람 힘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그린라이트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라고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
아니, 여러 명이 와야 남자 여러 명이 와야 들 수 있는 우물인데 혼자서 어떻게 뭐 3대 500 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야곱은 심지어는 성경에 말하길 뭐라고 돼 있냐?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에서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야곱은 안 되는 일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목자들이 돌아갔겠죠. 물을 다 먹였으니까 이제 혼자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자, 야곱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게 됐다라고 지금 기뻐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이제 물을 라헬이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깝게 지금 있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 입 맞추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인사를 한 부분들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인사치레한 부분들은 생략이 되고 입 맞추고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야곱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했나요? 이전보다는 성숙을 했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 뭐냐? 지금 이전까지는 이제 좀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함께했다고 했으니까 계속 이제 버티고 있다가 이제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 부모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지금 딱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큰 안도감이 딱 몰려오는 거야 지금. 아, 끝났구나 이제. 왜냐면 지금 야곱은 혼자 800km 걸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 드디어 내가 도착을 했구나 하는 이 안도감과 위안에 지금 이제 야곱이 울음을 터뜨렸다. 지금 라인은 뭐 지금 얘 뭐야? 아, 그랬겠죠. 처음 보는 남자가 와가지고 지금 막 울면서 막 지금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얘 뭐야? 이러겠죠. 자, 아무튼 지금 야곱은 굉장한 위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위안을 100% 신뢰하기에는 아직 그만큼 성숙하진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라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설명을 해요. 나는 너의 친척이고 또 리브가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집으로 달려갔다. 일단 양 잠깐 맡겨두고 일단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으로 뛰어가서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 되게 비슷하거든요. 부모님 사건과 이삭 때 사건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이삭 때도 그 종이 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뛰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똑같은 사건을 한번 이미 더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인 거야 지금. 자, 근데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야곱은 지금 빈털털이다. 그때 그 전과 달리 야곱은 지금 빈털털입니다.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어. 왜 달려나갔을까? 또 기회가 한번 찾아왔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내가 좀 재물을 얻을 기회가 등장을 했구나. 그리고 좀 궁금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기 동생이 결혼 때문에 집을 떠난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렸냐면 100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동생의 소식도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마음이 지금 합쳐져서 라반이 뛰쳐나가고 야곱을 데려왔어요. 라반이 말합니다. 너는 내 가족이고 혈육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이제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이 말합니다. 너가 거저 일해서 해야 되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이 이 집에서 지금 눈치 보이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뭘 또 유추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정말로 눈치를 안 주고 데리고 있던 건 아니구나. 야곱이 지금 빈털털이라는 걸 한 달쯤 됐으면 깨달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시키고 있었다. 근데 너무 일을 무고수로 시키면 눈치가 보이니까 그것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제 공짜로 일하면은 안 되니까 너가 뭐 보수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라반이 보수를 준다는 거는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눈치가 보여서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라반이 너가 얼마를 받겠냐고 먼저 물어보는 거야. 제시를 하는 거야. 너 얼마 받고 일할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기가 얼마 준다고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조금 심한 질문이야. 심한 질문. 얘가 더 적게 말할 수도 있잖아. 더 적게 말할 텐데 왜 적게 말할까? 라반이 이거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보수를 적게 말할 건데 이 적게 말할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근거가. 라헬을 좋아하는 거라. 맞아. 라헬 좋아하는 거 아니까.
눈에 보이니까 라헬 좋아하는 거 눈에 보이니까 얘한테 제시하게 시키면은 적게 말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즘 라반이 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야곱은 평생 양을 치는 걸 해본 적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애야. 부잣집 도련님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그렇네. 월급인지도 몰라 얘는 지금. 그렇네.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 사실 모르는 애라고 하긴 이미 70살이 넘어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내리고 지금 라헬 좋아하는 것도 알겠다. 좀 값싸게 부려먹어야겠다. 지금 술을 쓰는 겁니다. 나이는 몇 살인데? 이때. 그건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 지금 70살인데 도대체 아직도 결혼 안 근데 했어.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근데 나이 차이가 둘이 좀 날 거야 내가 알기로는. 많이 나? 좀 많이 날 거야. 어머. 안 되겠다 얘. 자, 아무튼 나이 차이 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이거 성경 모세오경 썼잖아요. 라반이 여기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게 바로 이 주석으로 드러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 두 딸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해요. 거기서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는데 레아는 눈매가 예뻤다라는 말은 눈이 예뻤다는 소리야. 눈이 크다. 눈이 크지만 라헬은 다 예뻤다. 모든 면이. 그래서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다. 이걸 왜 굳이 이야기했습니까? 이 라헬을 야곱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이거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을 돕겠습니다. 근데 왜 7년이야 하필? 1년일 수 있잖아.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아, 그리고 77살이야?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은 이 중동 지방 히브리인들은 남자는 여자 집안에 지참금을 냈어. 근데 야곱이 빈털터리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야 지금. 자기가 그걸 내려고 하면 7년이 걸리겠다 생각했나? 그 정도 생각한 거죠. 이 정도 내 지참금을 이 당시에 지참금을 내가 내려면 7년 정도 걸리겠구나. 나름 계산을 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일을 그냥 무엇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라반 지금 완전 땡 잡았죠. 완전 대박 땡 잡았잖아. 7년?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낯선 사람에 결혼시키니 너가 낫겠다. 좋다. 내 집에 머물러라. 그래서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했다. 그가 몹시 사랑했으므로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정말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다. 사랑에 대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났어요. 7년 가운데 사실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또 패스를 해버렸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겠죠. 야곱이 라반한테 말합니다. 기한을 다 채웠으니 이제 나이를 주십시오.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빨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모두 주변 사람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자, 라반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돈을 써가면서 주변 사람을 초청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라반이 왜 그럴까요? 레아를 보낼 거니까. 그거보다 더 심화적인 게 다른 사람한테 어쨌든 레아랑 결혼했다는 걸 인증하기 위해 다 알리는 거죠.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수를 쓰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라반이. 레아를 시집을 보냈다는 거를 이 야곱과 단둘만 알고 있으면은 이걸 일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 증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레아를 보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잔치를 베푼 거야.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 라반 아주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왜 몰랐을까? 그게 잔치할 때 신부의 자리 따로 있었을 거야. 신부가 숨어있지 않았을 거야. 신부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신부가 이 당시 결혼할 때는 싹 다 가리고 있어 얼굴을. 근데 모르는 거야. 근데 그때 라헬은 어디 있었는데? 숨겨놨겠지. 그날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마이 갓.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잔치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라반은 선물로 실바의 딸 레아를 몸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실바라는 여종을 몸종으로 주었는데, 자, 이것도 좀 진짜 재밌어요. 자,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갈 때, 결혼하러 갈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부두엘이 뭘 주었나? 기억나세요? 그 시집을 보낼 때 이런저런 예물을 엄청 보냈어. 근데 라반은 뭐다? 그냥 여종 하나만 줬다. 진짜 자린고비라는 게 느껴지죠. 지금 모든 이 구절에서.
자, 아침이 되어 보니까 신방에 레아가 있었다. 지금 야곱이 좀 띠용했겠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지금 뭐 내가 술 취해서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자, 우린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 야곱이 지금 살면서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 그 거짓말 때문에 벌을 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 벌을 뭘 당했나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 근데 아직 안 끝난 거야 벌이. 뭐 무슨 벌입니까? 이제 자기가 했던 것처럼 남에게 거짓말을 속임수를 당하게 되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은 왜 굳이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을 벌을 주셨을까?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보여줬어. 자기가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이 죄들이 다른 사람의 그걸 당한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똑같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죠. 지금 일생일대에 지금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지금 거짓말로. 그랬더니 야곱이 따지러 갔어요. 대체 왜 이랬습니까? 내가 이 모든 기간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나를 속였습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중동지방에 유교라도 들어갔나?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뭐 거의 한국이죠.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셨는지도 깨달았을 거야. 뭐라 하겠나요? 작은 딸이 큰 딸보다 먼저인 경우는 없다. 근데 야곱이 살면서 지금 어떻게 살았나? 내가 작은 아들인데 큰 아들보다 먼저가 되려고 온갖 수를 다 써가면서 살았어요. 야곱은 지금. 근데 지금 사실 이건 라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의 어떤 교훈처럼 야곱이 들었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신혼초주를 즐기라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딸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값으로 너는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근데 이거 되게 웃기죠. 내가 1+1 상품을 사는데 하나만 사면 500원이야. 근데 1+1은 1000원이야. 그러니까 500원을 더 내래. 이런 거예요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야곱은 아니지. 그냥 정가 주고 집차로 나는 필요도 없는 걸 더 돈 주고 더 사는 거야. 나 하나만 필요한데. 자,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왜 안 따졌을까? 하나님의 벌인 줄 알게 된 거야. 지금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은 그냥 순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야곱은 7년을 더 일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야곱이 여기서 사실 이것도 야곱의 잘못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편애를 하기 시작해. 라헬을 더.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라헬을 포기하든지 그냥 내가 레아만 아내로 삼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든지 하나님 버리니까. 포기할 수 없어.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였으면은 적어도 편애는 하지 말든지. 어떻게 안 해, 사람은? 하지만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자업자득이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면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벌도 나옵니다. 이게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를 알았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 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받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또 이미 축복 가운데 넘치는 사람에게는 지금 거기에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어찌 보면 근신을 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계속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레아가 임신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이름들이 되게 재밌어요. 자,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다. 첫째예요. 르우벤이라고 했는데 보라 산의 아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이름에는 사실 어떤 특징도 없어요. 근데 르우벤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좀 성격이 급해. 좀 망랑하는 부분이 있어. 그 요셉 버릴 때도 그렇고 나중에 그 디나 사건 때도 막 성 다 쳐들어가서 애들 막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좀 성격이 다혈질이야. 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더니 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셨다는 증거다. 레아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나에게 위로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앞으로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증거나 다름이 없다. 지금 레아의 마음이 사실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레아도 야곱을 좋아하고 있었다. 원래 야곱을 짝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레아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셨다. 근데 뭡니까? 아직까지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걸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레아는 이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다. 자, 그녀가 또 임신을 했어요. 지금 연속 3연속 임신이죠. 아들 내가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나와 통할 것이다. 뭡니까? 아직도 야곱이 레아를 좋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그 레위기는 이 레위는 아니지 않아요? 이야기 드릴게요. 자, 아무튼 남편이 나의 마음과 통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남편과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레위기는 왜 레위기냐면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쓰고 있어. 레위기. 제사와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근데 레위라는 말이 통하다라는 거라면서. 근데 그 규례인데 왜 레위기예요? 레위라는 그러니까 왜 레위 지파는 알죠? 레위로부터 시작되는 그 자손들이 레위 지파인데 그 모세 때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소 사건이 있었어. 금송아지. 막 그 야곱 그 모세 형 아론이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막 애들이 막 지금 모세가 너무 긴 시간 동안 출타해 있으니까 얘들 막 지금 한이 안 믿기다가 난리 나니까 지금 아론이 자기 능력으로는 금송아지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하다가 모세 내려서 십계명 던지고 막 애들 막 심판 받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레위 지파만 그걸 안 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레위 지파 너는 앞으로 대대손손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레위 지파가 대다수는 제사장 가문일 건데 이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제사에 대한 형식들에 대해서 쓴 게 레위기입니다. 자, 아무튼 레위 통하다라고 지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4연속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내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했고 실제로 역사의 우리가 흐름을 보면은 나중에 그 이 이스라엘 역사 흐름에서 일단은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출생을 하셨죠.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따라던 다윗 쪽, 솔로몬 쪽에서 이제 솔로몬 사후에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따라가겠다고 선택한 민족은 유다 지파밖에 없어. 12지파 중에 이름대로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출산이 그쳤다. 하지만 이 앞으로 더 이상 임신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일시 중지됐다. 앞으로 2명 더 나와요. 일시 중지됐다 하면서 오늘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크게 두 파츠가 있었죠. 야곱이 길을 다 끝나고 이 삼촌의 집까지 도착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대로 했던 삶대로 자기가 이제 심판을 받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 파츠로 오늘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야곱이 이 800km나 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고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운이 좋고 아니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하나하나 인생의 삶에서 여정을 이렇게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영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손을 쓰지 않은 게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똑바로 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찌 보면 결함이거든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 민족,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조금씩. 진짜 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커피 마시는 이런 이 하나의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꿔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야곱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섭리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지은 잘못을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는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은 반드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벌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요 벌을 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벌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알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 알게 되냐면은 이 레아와 라헬이 사실은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후에 30장에 보면 둘이 싸우거든요. 둘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았었어. 이 자매지간끼리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가정이 되게 지금 불화하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사이가 서로 좀 화목하지 않아. 안 좋아.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3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두 여자가 임신하는 걸 경쟁하듯이 해요. 그거를 이제 남편한테 사랑받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쟁하듯 임신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경쟁하듯 임신을 한 게 이 12지파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의 큰 내용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벌처럼 여겼던 이 시간들이 되게 그 힘들고 고난의 시기였던 보였던 그런 순간들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는 시기였구나, 완성해가는 도구였구나는 것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어떤 결함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이 결코 눈 감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29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29장 함께 보았습니다. 29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 성격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늘어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 일들이 나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피할 길을 나에게 마련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고 모든 시련과 벌과 심판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며 기쁨과 감동과 감격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